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여 우리가 낙하는 길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는 탄식으로 우리의 침에 간구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발휘하여 어시언데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변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살아계신 그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없는 사랑의 사랑의 주님 살기는 노하니 내 모든 삶을 그 수많은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향하지 하나님 되시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원망과 영원히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하나님 되시니라 하나님 되시니라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그날에 영광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
땅을 대하리니 대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삭들과 경건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되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치며 가는 이 산들은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은 이 산들은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가 그 땅은 대하리니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적들과 경건성이 하지만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되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치며 나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또 기도할 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알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우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은 엔드타임 10번째 붕괴된 도덕이라는 제목인데요. 근데 또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이번 주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주 말씀 정리를 간단히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난주 주제가 성동격서였어요. 성동격서. 성동격서의 의미가 뭔지 엔드타임 영상으로 보셨나요? 다들? 보셔야 됩니다. 성동격서 보셨나요? 예? 동쪽에서 소리 내고 서쪽은 치는 거. 동쪽에서 소리 내고 서쪽에서 치는 거. 그 유래된 고사상에 유래된 게 항우와 유방의 전쟁을 할 때 항우가 셌나 유방이 셌나? 갑자기 이런 얘기 생각이 나요. 유방이 더 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정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서 그 항우의 부하 중에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신이라는 사람이 꾀를 내서 거짓 공격을 한 것처럼 뒤로 가가지고 쳐가지고 이겼다. 그런 게 유래됐죠. 1번 문제를 보면 사단이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공격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그 무기는요, 사실은 뭐 새 것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도 그 마귀가 사용하는 그 공격 무기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격을 당하는 우리가 거기에 취약해요. 알면서도 당하는 마귀의 공격 무기가 있어요. 먼저 1번 문제 알고도 당하는 이게 아주 공식화된 마귀의 공격 무기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첫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는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왜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아직 진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를 가지면은 마태는 여기 13장 29절 뒤에도 나오지만은 뒷부에 나오지만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것을 발견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만 가치 있는 것인데 가치 있는 거면은 그거를 일단 자기가 가치 있는 거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집에 밖에 나갈 때 집에
진짜 비싼 물건 있으면 문 못 열고 다녀요. 문 잠고 다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없으면 우리 경동집사는 분명히 집에 별거 없어. 맞죠? 가져갈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와서 누가 자고 가든지 뭘 시간든지. 그러나 여기 한 100만 원만 집에 현찰이 있어 지금 뭐든지 저 현찰 여기다 놓고 지금 100만 원 누가 그냥 가져가 버리고.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이 마귀의 공격 무기가 실제로 평범한 교회당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맙시다. 교인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세계가 바뀐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성인 분자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는 시각이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 예, 그리스도인도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일어난다고 했죠. 해저일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납니다. 왜? 자기가 넘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은 넘어졌는데도 그게 넘어진 건지를 몰라요. 넘어진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 무기가 너무 다 사실은 노출됐어요. 다 아는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수무책인 것이 일반 그리스도예요.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그 비유를 풀어주시죠.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첫 번째 무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과 비슷한 말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몇 안 되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교인하면서도 말씀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천국과 지옥이나 이런 어떤 복음에 대해서도 실제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깨닫지. 그 마귀가 하는 가장 공격 무기는 아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말씀이 계속 뿌려져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뺏어가 마귀가 빠져. 오늘도 설교를 들었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뭘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축복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 이게 마귀의, 그러니까 여기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그 길가,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마음밭이 어떤가의 그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면에서는 마귀의 그 공격이 어떻게 오는가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렇고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벌밭에 벌단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이게 중에 뭐예요? 환난과 박해. 외부적인 누구는 이 말씀을 듣지만 사실 이 코로나 문제도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조심하고 교회를 어떻게 필요하면 문을 닫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옆에서 좀 뭐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뻔하거든요. 뻔한데도 이게 먹혀. 대부분 사람들.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 말씀을 뺏어가고, 두 번째는 환난과 박해를 넘어지죠. 세 번째는 22절 23절에 21절
22절에 나오제 세 번째 제목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알고도 당하는 알고도 당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유혹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경계를 안 해 사람들이. 왜? 그게 좋아 그냥. 오히려 말려야 돼. 그걸로 가지 말라고. 내가 그걸 조심해야 될 판인데 지금 그 유혹이라고 얘 유혹이 왜 먹혔는지 아십니까? 그걸 유혹이라고 생각을 안 해. 오히려 그걸 좋아해. 오히려 아이고 좋다. 좋아한다고 그거를 오히려. 그렇게 못해서 막 그렇게 안 돼가지고 저가지. 이 말씀은 적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귀가 공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환난과 박해 그리고 유혹, 세상 재물의 욕심이 참 무서운 겁니다. 야고보서도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데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욕심이나 이런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아요. 아무런 중요한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데도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돼요. 마음을 뺏기면 어쨌든 오늘 그 1번 엔드타임 지난 시간에 1번 성동격수 1번 문제가 사단의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공격수단은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두 가지죠. 박해나 환난, 이게 외부적인 것. 두 번째는 유혹. 사실은 전해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계될 것은 외적인,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외부적인 환경이, 여러분 우리가 편하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편하면 사람이 일단 육신은 편한 걸 원하거든요. 편하면 그냥 환경이 편하면 별로 그렇게 아차까지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육신의 본능이에요. 근데 환경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정상적인 기회는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를 했죠. 정말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핍박과 환난이 오면 물론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기도가 하게 되는데 핍박과 환난보다 더 사실은 무서운 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다윗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골리앗의 칼에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 사울의 칼에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 뭐에 쓰러졌어요? 밧세바의 치마에 쓰러졌다. 이게 딱 정해진 공식인데도 알면서도 당하는 게 사단의 역사. 왜?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천하의 장사가 없는 천하의 장사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하의 장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우리가 안전하지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천하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주요 공격 수단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개인적으로 공격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데도 잘 먹혀. 왜? 공격받는 공격 대상들이 관심이 없어. 자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공격하는 거기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리고 무관심해서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이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박해도 유혹도 모두. 두 번째, 많은 성도들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지만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훨씬 더 강력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했던 앞서 말했던 마귀 사용하는 공격 방식은 사실 나 개인만 잘하면 돼. 나만 잘 지켜. 근데 여기 2번에서 말하는 이 마귀의 공격 방식은 성동격서라고 했죠. 나 혼자 내가 열심히 하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는 그래서 이 뭐라고 했으면 이것이 공교육이라든지 사회적 시스템이라든지 일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법 자체를 바꿔보는으로써 예수를 믿는 지난번 이 성동격서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얼교등에 했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의 예를 들면서 케네디 대통령 때 교회 교식, 물론 케네디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대부분 미국 대통령들은 개신교 신자들이 대부분 미국 대통령인데 케네디가 교회 그 학교에서 십계명하고 이걸 다 깨버렸잖아요. 그게 어떤 한 사람의 그 소송을 걸 때죠. 왜 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왜 전혀 관계도 없는데 근데 결국 그 재판에 이겨가지고 그런 지행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바뀌어가 버리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복음에 접근하시는 그 원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앞에 말했던 뭐 핍박이라든지 유혹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위해 쓰는 그런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인 지금 봐도 그래요. 지금 코로나 이 상황만 봐도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남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거기는 교회에 돌 날라올 분위기예요. 그래서 야 이때가 그래도 시골에 있는 게 지금 다행이다. 제가 이번에 순천중앙 목회 임지가 바뀌면서 순천중앙 목사님을 제주 제가 소개시켜서 제주로 가고 내가 말을 속으로 그렇게 내가 순천중앙 목사님을 제주로 이제 가게 해놓고도 이틀 내가도 조금 그렇게 했는데 야 목사님 걸로 보내줘서 잘한다. 제주 물론 제주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서울이나 그분이 원래 서울 쪽으로 가려 했었거든. 서울 쪽으로 갈 게 안 됐어. 그런데 안 돼가지고 저보고 이제 해달라고 그래. 제가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임기가 이동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서울로 갔어. 많이도 모이기도 못하죠. 안 그래도 교회 거기도 가려고 했던 교회도 그렇게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모이지 못해서 다른데 지금 개인이 아무리 지금 잘하려고 해도 지금 원천적으로 나라에서 딱 파해보니까 지금 교회가 완전 숙대가이 됐잖아요. 모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박해와 혼란, 개인적인 거죠. 그리고 유혹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아예 원천치 않아. 오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교회를 지금 해신자가 지금 교회에 온다는 게 분명히 지금요. 만약에 대부분 교회에서 해신자가 왔다면 해신자가 누구예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할 걸 그런 사람이에요. 참 다행히 오늘 선생이가 예배 나왔었는데 어제 집사람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카톡을 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집에 왔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배 나 오늘 안 나올 줄 알았어. 그러면 애들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도 교회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미시고 교회는 그래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뭘 나왔대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부터 의심인가 어쨌든 교회에 가야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그것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악법 반기독교적인 법들이 지난번 그런 예화 들었지 않습니까? 이정훈 교수라는 공교육 학교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람의 성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뭐 그런 식으로 가르쳐버리면 한번 말해버리면은 그 파급력이라는 것이 엄청나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반대돼요. 그게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깃들 수가 없거든.
그래서 참 우리도 우리지만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믿을 때가 정말 더 힘들 거라는 게 왜 그래? 이 사고 자체가 문화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문화, 말씀과 반대되는 문화. 여러분 교회 다니는 10년, 20년 하는 분들도 묵상을보다도 TV에서 나오는 몇 마디 보면 거기에 확 돌아가 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뉴스에도 몇 마디면 그냥 확 돌아가. 10년, 20년, 뭐 평생 교회 다닌 사람도. 그러니 우리가 나 때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데는 문제가 안 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 혼자만 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전체 큰 틀을 볼 때는 이거는 이거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3번은 1번, 2번 문제인데 중복되는 문제인데 성도들이 사회적인 이슈나 정책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사실은 별로 사무에 관심이 없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진리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직 안 들어갔고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기복신앙. 기복신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돼요. 교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리 안에 가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지? 어쨌든 물론 이런 것들도 또 계속 들어야 돼 관심. 여기에 강조하고. 성경격서 이번 주 지난주는 너무 문제가 간편해서 세 문제만 다 나와가지고 세 번째 문제는 이것도 또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데 세 번째 가지고 좀 이게 딱딱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겠지만 요 엔드타임 말씀 정리를 좀 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제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왜 공산주의가 났나 봤더니 공산주의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예수 믿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기독교 신앙에서 공산주의가 났어요. 근데 제가 잠깐 읽었는데 경건주의 신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회의에서 나온 공산주의라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전병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전병 목사님 아시죠? 그분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그 책을 다시 아마 요즘 사람들은 전병 목사님 책을 다 갖다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근데 내 깨달음은요, 물론 그분이 잘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잘못한 거 있지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병 목사님보다 죄를 더 많이 졌어요? 적게 졌어요? 네? 드러난 죄를 할 때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살인 교사하고 별죄를 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읽지 말아야겠네. 네? 맞아요? 틀려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졌어도 우리가 다윗의 시편 다 찢어버려야겠네. 찢어서 다 갖다 버려야겠네.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김종 목사의 책을 다시 읽었어. 책 이름 없는 책까지 다들 읽어봐야겠다. 이분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을 쓰셨어요. 실제로. 네? 뭔 얘기하라고 그랬어? 뭔 얘기하라고 그랬었는데? 네? 네, 그 책에 공산주의였는데 경건주의 얘기하면서 이 경건주의가 뭐예요? 경건주의 특징이 뭡니까? 개인의 체험, 주관적인 체험만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불러 성령.
필요해. 근데 그것만 있고 어떤 합리적인, 어떤 객관적인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적인 체험만을 그쪽으로만 가다 보면 결국 잘못된 것으로 가게 돼요. 속을 수가 있어. 그래서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하지. 그래서 그걸 보고서 공산주의자들이 그 경건주의자들의 그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져요. 순수한 건 좋은데 여러분 우리도 경건주의자는 고사고 우리 같은 예수님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웃긴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머리를 가지고 이걸 저쪽으로 좀 아프지만 지금 또 이 나이가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먹긴 먹었다. 이거 내 공부시키는 게 이게 50 넘어서도 이런 거 공부하려면 머리 아픈데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 교회에 뭐 30, 40, 20살 된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 있는 사람들을 시켜야지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필요해. 이 공부가 머리를 떠서 이게 하는 순간이랑 균형을 같이 가요. 이런 수레바퀴가 제가 자주 예를 들었지만 바퀴가 두 가 있는데 하나 바퀴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속 가면 제자리만 돌아. 아니 바퀴가 딱 맞아야 두 개가 균형이 맞아야지 한쪽이라도 바퀴 작고 한쪽은 크면 어떻게 돼요? 전진을 못합니다. 빙빙빙 간다고 가는 거예요. 제자리만 계속 들어요. 계속. 그래서 제 여기 시간 듣는 건 듣는 거고 꼭 목사님 설교를 보시고 정리를 하시고 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놓으면 그래도 나중에 도움이 돼요. 이번 주는 붕괴된 도덕입니다. 근대에도 유학 오늘 별 내용 없어요. 붕괴된 도덕, 붕괴된 도덕 여러 가지 몇 가지 예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리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고혈은요 죄의 고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놀라 죄의 고혈 능력이 있도다 잘할 수
여러 가지 또 모이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보면요 참 진짜 또 다른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저희한테는 후배지만은 암양교회에서 목회하신 참 목회를 능력있게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교회가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마 300~400명 교인들이 되려나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50명씩 이제 비대면으로 들으다가 50명씩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예배 드릴 사람들 신청을 받았더니 1부, 2부, 3부 3번 드리는데 이제 150명이죠. 최대한 내시면 150명 예배 드릴 수 있겠지. 50명씩 3번씩 나눠서 드리면. 근데 신청을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신청한 사람이 200명이 신청을 했다. 150명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도 예배 나라고 했더니 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전 교인이 한 명, 300~400명, 300명 되는데 신청하였더니 200명이나 예배 나온다고 신청해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인이 우리 교회로 교인이 몇 명이냐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 알고 살아계심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를 왜 믿어야지는 알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오늘도 나오지 못하는 겨우 세상의 흐름의 세상이 그렇다. 그런 믿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보면 믿음의 중심 자체가 아니잖아. 우리 여러 교우들의 기도하고 특별히 세상에 어떤 평화의 결박에 묶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 관계 가운데는 어둠의 역사에서 건져주시고 그러시고 위에서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중간에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달라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집사람이 생활지원사로 찾아뵙는 그 할머님이 계세요. 고마워 할머님이라고 가끔마다 늘 고마워하는 할머님 계신데 할머님이 그게 갑자기 뭔 일을 하고 안 좋아져서 지금 수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좀 부탁드려요. 정봉미 할머님이라고 정봉미 할머니인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서로서로 중보하면서 연휴 기간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박해와 핍박 또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정말 예수님 믿는 생명의 신앙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위해서 우리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보련천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코로나19 사랑을 지어주시고 하나님 교회들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둠의 제약에 들어가셔서 사랑해서 어느 이제 만들게 깨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시작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앞에 언제나 정직이롭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그의 삶을 불쌍히 치고 경기를 기어주옵소서. 오늘도 죽음은 잡아서 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의에 아버지 전대 문을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강하지 않은 가운데도 영혼들이 듣게 되는 역사의 신을 다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부의 남기에 돕고 기부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유lem인 전합원들이 주님께 넘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대서 아버지 성형식 아버지 박경렬 아버지 기억하시고 시대로 사모님 기억하시고 이경기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고의 열매시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거래하는 가장 들마다 하나님 나타나는 삶의 모든 것을 언제나 하고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는 역사에서 저희 안에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늦게 기다리는 우리 참고의 할머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 분하게 또 이해하여서 아버지 중한다 지내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건기를 켜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과 그런 역사에서 하나님을 해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관심하게 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택시기사들 전대 문이 열리게 하시고 택시기사들 불신자들 중에 전대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별된 시간을 나와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케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도 범죄하는 자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중 주님 복음 증거의 길, 또 예수님을 변호하고 교회를 변호하는 있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주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